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영적 군사들답게 힘찬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말씀으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나에게 도움되는 것도 많고 도움 주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모든 답과 응답을 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 동안 정말 한 주간 우리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역시 하나님을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 삶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문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로 문제는 이런 사건 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내가 놓친 나의 신분, 언약을 놓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연약한 양들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문제를 응답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만 한번 보시고도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떠한 응답을 누려야 될지 한번 언약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주는 어떤 응답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시는 최고의 응답을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개인 간의 이러한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사단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 틈을 타고 있습니다. 어떤 틈을 타고 있을까요?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엔 우리가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도록 사단은 속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은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슬퍼서 울고 낙심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완벽한 복음을 놓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단은 사건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사모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요즘에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항상 행복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팔라안에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고 많은 응답도 받았지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얼굴에 보였다면서,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몇 주 있으면서 되게 행복해 보인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행복하다고.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 값진 복음을 알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데 행복하죠.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행복하게 해나갈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렘넌트들이 살고 교인들이 와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정말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광야빛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서로너로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이기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데, 어떤 갈등이 와도 갱신하고 위기가 와도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흔들리고 갈등이 오면 더더욱 갈등으로 빠지게 되고 위기 속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돼야지만 참된 힘이요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울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데 포인트를 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정말로 복음이 붙잡혀진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증인으로 쓸 텐데 문제와 사건 앞에서 복음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게 하고 말씀을 놓치게 하고 기도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누린다면, 복음이 각인된다면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될 텐데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예배에서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어떤 기도만 합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만 한번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뭔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실수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것만 한 번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진짜 제가 인생을 바칠게요. 그리고 가서 또 해요. 우리가 가서 또.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각인되는 이 행복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나의 문제 속에서도 복음이 보여야 돼요. 나의 실수 속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이 보인다는 것이 복음에 각인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가정의 아픔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거란 것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지.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과거가 어떻게 바뀌냐? 그 과거 속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과거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과거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깊은 선한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더 이상 상처도 아니요, 걱정도 아니요, 근심도 아니요,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를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 전도자의 대열에 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나니까 저에게 참된 행복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답을 딱 얻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과거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이 축복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주위 사람들 때문에 말들 들으면서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누려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으로 각인되면요, 어떤 이기는 힘을 주시냐면요, 기도로 뿌리가 내리는, 말하자면 참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적인 걸 놓고 하던 기도가 이제는 정말 참된 복음의 누림의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이거를 해주세요, 저거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누림의 축복 속에 있는 참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해야 할 시간표예요. 앞으로 여태까지 기도하셨지만 진짜로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정말로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기는 힘일까? 이제는 전도로 체질되어지는 인생의 참된 방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힘입니다.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흑암에 속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말일까요? 그거는요, 내가 당연히 가야 될 그 언약의 여정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다면 가장 행복이 뭐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이 전도의 대열과 방향, 이 방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막 큰 역사가 아니라는 것 같아도 내가 그 방향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 되고 우리 앞으로 할 사역들과 하나 되어서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과 나의 전도가
이 강단의 메시지 하나 되어서 나가신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한번 왔다가 갑니다. 믿을 만한 것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내가 누림 속에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여러분들 맛을 보셔야 돼요. 더 큰 것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이걸 내가 기도로 누리면서 전도로 방향 맞춰서 헌신한다. 여기서 나오는 행복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 행복의 증인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힘을 회복해서 정말로 이제는 237 나라 살리는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를 응답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특징 가진 사람들은 문제 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의 다른 사람들은요, 그 문제 속에서 빠지지 않고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응답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 자,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어떠하냐면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자,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나가면 큰 문제가 온다. 우리 목숨,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다.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말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충 듣습니다. 전도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결정과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군대 있을 때 그 서핑 보드 있잖아요. 서프를 한번 아는 친구가 같이 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영도 자신 있고 물도 자신 있으니까 재밌겠다. 우리 한번 갔죠. 그래서 걸어가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서핑이란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쭉 들으면서 할만하네. 그리고 물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에 이제 파도에서, 배도에서 이렇게 수영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건 미국 파도는 꽤 세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오면은 이거 보드를 물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잠수를 이렇게 하면 파도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쉽네. 그리고 한 번 하고 또 한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쭉 나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 이제는 해변 쪽으로 이제 수영을 하는 거야. 가다가 이제 파도가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 파도가 내 보드를 잡고 쫙 밀고 나가는 걸 느낄 거야. 그때 탁 쓰면 돼. 그래서 그래? 그리고 그럼 쉽네. 그리고 이제 하자 그랬죠. 쉽기는요. 가가지고 가기 시작하다가 탁 섰어요. 어느 순간 파도가 제 보드를 딱 잡고 저를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쓰는 거야 하고 탁 섰습니다.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멋진 장면을 생각하면서 탁 섰어요. 쓰자마자 바로 꼬꾸라졌어요. 바로 꼬꾸라져서 얼굴 나살려하고 수영해서 나왔는데 파도가 그냥 제 귀를 얼굴을 팍 치면서, 파도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파도 속에서 그냥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옆인지도 모를 정도로 막 수영을 막 했죠. 살으려고. 한 3-4번 수영을 했는데 땅이 짚히는 거야. 땅이. 그만큼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다짐하기를 다신 서핑 안 한다고. 그 벌써 20년 전인데 한 번도 지금 서핑 위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대충 듣고 하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언제 알아요? 내가 대충 듣고 있다는 걸? 파도 한번 만나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한번 크게 와보면 안다니까요. 내가 어떤 걸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들,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배에 생을 걸고 말씀을 붙잡으시면 어떤 큰 풍랑이 닥쳐와도 파도 위에서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긴다고 하잖아요. 즐긴다고, 우리가 누린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파도에 넘어져서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여러분들 파도를 타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증인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생을 건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자, 또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지식과 경험에만 의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시작부터 틀린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경험과 지식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의 기준만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문제 속에 빠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이 저 말하면 이게 될까?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게 답일까? 이렇게 기우는 거야.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으로만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결정할 것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답을 찾으세요. 제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청년 때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 제가 벌써 다 컸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간호사였고 더 이상 그때 그냥 그대로 쭉 하면 되겠다 싶고 있는데 뭐가 되고 싶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목회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도를 했어요. 1년 동안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암 잤다면 말씀 듣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1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냐면은 막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줬어요.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내가 딱 얻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때 잘못해가지고 그때 네 말 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계산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동기를 부여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문제 속에 빠진 사람 또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을 따라 행합니다. 무리들을.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삼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더 많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무리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틀린 것인지도 알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도 다 하면 그냥 해요. 무리가 하면 그냥 따라가서 해요. 어린애들 학교 다니는 거 보면, 중고학생들 보면요, 왜 합니까? 다 하니까. 다 해야, 나도 해야 또 어울리니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는 반드시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난 할 수 없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없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가 인생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지식과 경험을 따르고 무리를 따라 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풍랑을 만나서 포기하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닌다. 어떻게 다닙니까? 쫓겨다닌 거예요. 이제는 문제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쫓겨다니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이 나를 조절하고 상황 때문에 사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면 힘든 거에 빠지는 거예요. 슬픈 상황이면 슬픔에 빠져요. 포기할 만한 상황이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무리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답이 없다면요, 세상에 속아서 사단이 원하는데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자기들의 지식, 방법, 사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다 내려버렸어요. 이것도 안 되네 하면서 버린 거 자기 손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방향을 잡고 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와 달을 봐야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그 많은 믿던 그 지식, 백부장, 선지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지식, 그 사람들의 능력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연약한 여자분이에요.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엄마고 모든 걸 다 의지할 수 있는 엄마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음 없이 막 발버둥 얼마나 힘드셨을까. 연약한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말씀만에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오직 언약 안에서 복음만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 힘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시는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이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소망이 없어요. 여망이 없어요. 어떠한 소망도 없어진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인생을.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내 일을 도와줄 수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소망이 없으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들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져서 풍랑만 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응답으로 바꿔서 이들을 살리는 증인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자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한 주 동안 한번 이 성경 구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풍랑이나 문제를 만나서 모든 사람들 흔들리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배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자기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나의 신분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모든 걸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포기하잖아요. 그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뭐가 보여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보시고 그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쟤는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보고 그러십니까? 쟤는 안 될 것 같아. 쟤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러십니까? 절대 안 그러신다니까요. 그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잖아요. 그 이제 해병대 하면은 별나잖아요, 사람들이. 한국 나오니까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집회를 갔다가 식사를 하는데 그 누굴 동기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군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봐도 제가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해병대 나왔다니까 이제 갑자기 탁 이러면서 충성 이러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미국에선 그런 문화 없거든요. 저희들. 한국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하대. 하지 마. 앉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왜 그럽니까? 해병대라고. 해병대라고.
해병대라고 알아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누군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의 해답 가진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문제 앞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문제는 안 보인다니까요. 왜 문제를 보입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아니 우리 아들이 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구걸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옆집에 가가지고 떠들면서 저 배고픈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떼고 일로 와 머리끄지 잡으면 반 죽여놓죠. 아니 말이 되냐고요. 그게. 우리가 누군지 알으셔야 돼요. 지금 겪고 계신 모든 문제, 사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을 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지금 일어나는 일도,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신분을 문제 앞에서 확인하세요. 자,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고백하시면 돼요. 큰 문제가 왔습니까? 큰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당당하게 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응답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는 게, 첫 번째는 신분을 확인하라 그랬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뭘 확인합니까? 문제 속에서 나의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니. 문제 속에서 신분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 앞에 넘어지고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다에서 내가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가지고 세계 복음만 할 사람이구나. 사명을 확인한 거예요.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뭐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이제 여름 성경학교 메시지를 해달라 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인데 비행기가 막 엄청 흔들리니까 옆에 타는 사람이 오 노,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부부 떨면서 잡고 있더라. 그래서 Are you okay?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막 떠는데 계속 무서운 거예요. 속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가서 메시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죽으면 누가 가서 그거 메시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돼요. 광양빛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나의 자식들에게 하실 일이 뭐지?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 그 사명을 놓쳐서 문제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뭐 눈물 빼는 게 그거 보려고 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뭐 낙심시키려고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명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 못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살릴 걸 믿었어요. 왜냐?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살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거 하셔야 되는데 이삭 당연히 살릴 거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믿은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노예, 감옥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해와 달과 배와 나에게 전하는 세계복음화 일을 사명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낙심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더라 그랬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뭐 대단한 권력을 믿었습니까? 군사력을 믿었습니까? 하나의 짐은
가나안 언약, 이거 믿고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솔직히 돌 좀 던질 수 있다고 해요. 뭐 사자도 한번 잡아봤어요. 골리앗이라는 지금 1대1 나라 대 나라 지면 그냥 완전히 끝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수 주셔서 왕 세울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힘없는 아이로 나가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성취하실 언약을 믿고 그 앞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사명을 확고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응답을 바꾸는데 어떻게 합니까? 큰 믿음을 회복하세요. 신분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고 큰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엇을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 믿어. 그냥 막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힘입니다. 렘넌트 7명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길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 이게 바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신분을 확인하는 응답, 나의 사명을 확인하는 응답,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응답,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이제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보이냐? 감사할 정도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로 믿음 안에서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어떠한 응답을 받습니까?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고 그대로 됐습니다. 함께하는 276명 모두가 살아난 것이죠. 바울은 말했잖아요. 다 살 거라고. 그런데 뭐 배 널조각, 배 물건에 어떻게 떠나가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야,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됐네. 저 사람이 믿는 여호와가 주신 그 말씀대로 된다고 믿다고 고백했는데 진짜로 됐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현장,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지역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태어났다 식구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영세전에 붙이신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왼수가 아니고 저 왼수가 아니고 살리시고 영세전에 붙이셨다니까요. 식당을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나를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응답,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준비되고 갈급한 영혼들을 이제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모두를 살리겠다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 바울하고 이 배가 멜레데 섬에 가게 됩니다. 멜레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흘 동안 친절하게 바울과 바울을 집에서 보살펴요. 벌써 봤잖아요. 바울이 뱀에 물리고 그거 불에서 휘휘 하니까 없어지고
죽겠지 했는데 안 죽어. 바울이 배에 풍랑을 피했으나 섬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뭔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사흘 동안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기 부친을 안수해서 낫게 해요. 이 사람. 그러니까는 바울이 보고 그 증거를 보면서 보블리오 사람이 완전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응답이 있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멜리데 섬 전체를 살릴 만한 사람으로서 준비된 인물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응답과 제자들을 하나님 지금 현장에 예배해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 빅교회가 뭐만 하면 됩니까? 모든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블리오 같은 중요한 한 지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이 교회로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금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들, 우리 중고대청 중요한 제자들이 그런 응답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병든 모든 사람들 살립니다. 28장 9절 보면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팀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이고 웬 배가 저 침몰해가지고 저 죄수들이 다 지금 자기네 섬으로 온 거거든요. 죄수들이에요. 바울 팀들 죄수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그 칼 들고 막 어떻게 보면 죄수들 관리하려고 이런 생각, 저희들이 도망갈까? 우리를 해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주민 사람들이 그렇게 보다가 이제는 어떡합니까?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챙겨주고 보내요. 갈 때는 얼마나 감사했던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이제 필요한 거 다 채워줘서 보냅니다. 이만큼 그 섬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왜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살리는 증인 한 명이 그 섬에 가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살리는 증인 여러분 한 명이 그 가문에 딱 서 있으니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를 바꾸세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세요. 부서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처한 모든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겠습니까? 문제를 응답으로. 문제에 빠져 있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축복소에 여러분 스미시면 됩니다. 신분을 확인하세요. 사명을 확인하시고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결론으로 우리 세 가지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렘넌트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유, 초, 중, 고, 대청 모든 렘넌트들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 주소로 그걸 이제 보면서 거기 이제 얼굴도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꼭 그거 먼저 피고 한 명 한 명 렘넌트 얼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이 문제를 응답으로 바꿔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마다 참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 귀한 렘넌트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돼서 증인으로, 제자로, 그래서 현장 살릴 응답으로 갖출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은 이 복음의 씨앗 그들 마음에서 폭발 일어날 것입니다. 뭐 혹시라도 아유 쟤는 왜 저래? 언제까지 저럴 거야? 예배도 안 나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시달리던 제가 여기 앞에 메시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아들보다 몇 배가 걱정스러운 삶을 살던 제가 지금 여기 서서 복음운동 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하십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시작한 예배 참석하시면서 정말로 몸담고 기도하세요. 이제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 참여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정말로 힘있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 많이 있습니다. 와 있는 TCK. 어저께도 저기 여수 가서 그 순천 저기 어린이 이제 전도학교 때문에 참석했는데 거기도 이제 흑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쟤들이 뭐 영어를 좀 하나 하고 유심히 이렇게 관찰했는데 한국말로 계속 말하게 완전 우리 애들보다 한국말 더 잘해. 한국말로 막 하다.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런 아이들이 겉은 한국말을 해도 그게 다 TCK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문화적인 차원과 이런 겪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애들뿐만 아니라 많은 온 다민족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정말로 사실적으로 다민족 사역 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정말로 돕는 다민족 사역 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해서 이들 파송할 수도 있고 또 연결되는 응답들 누리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237 5천 살리는 선교를 의미 있고 정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뜰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갈급한 자들, 상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제자의 길을 걸 수 있는 이런 증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누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을 놔도 괜찮아요. 좀 놓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 잡고 계시니까. 여담이 깨달을 거예요. 나를 잡고 계신 그 손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신분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표가 옵니다. 야, 내가 할 사명이 이거였구나 깨닫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하는 이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로 딱 플랫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부어 주어서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문제를 응답으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시기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어떠한 갈등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앞에 다가왔다 하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참된 신분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명과 그 말씀대로 되려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빅교회를 통하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증거가 모든 렘넌트 부서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언약으로 응답으로 바꿀, 그래야 모든 현장을 살릴 광야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현장 머리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